안녕히 주무셨습니까? 7월 8일 금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주님께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서 저희들이 행하며 나아갈 때에 빛으로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죄사함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계시고 악한 자를 능히 이기게 하실 우리 주님을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 계셔서 흉악한 자를 능히 이기게 하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악한 것보다 영원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고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깨닫게 되고 삶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서 빛 가운데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교회의 분열과 적그리스도, 황제의 숭배의 위협 속에서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요한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요한사도는 먼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자백하고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할 것을 명령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을 전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요한사도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을 먼저 밝혀 이야기합니다.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에게 이를 반복하면서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아비들에게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고, 청년들에게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계시며 너희가 흉악한 죄를 이기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요한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는 건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 흉악한 자를 이김으로 죄사함 받았음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사함받은 후 죄인으로 속해 있었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요한사도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함을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임을 전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가 아닌 세상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이들은 이미 앞선 말씀에서 말씀이 되었듯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와 아버지,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모든 성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사도가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또 이 말씀에서도 반복적으로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알라라고 하는 지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행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요한사도는 행하지 않는 것,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빛 가운데에 거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임을 알려주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빛 가운데로 행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절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앞선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바람직한 태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계명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에서는 세상에 대한 사랑을 경계하며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성도들을 향한 신앙적인 격려를 주는 12절에서 14절의 말씀과 또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경계하는 말씀으로 나뉘는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특히 두 연령 계층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각 대상에게 적합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지금 이 편지를 듣는 이들을 향하여 자녀들,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이라고 부르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먼저 말씀합니다. 두 계층의 성도들을 향한 요한 사도의 말씀에서는 쓰는 목적이 성도들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임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사함은 예수님께서 구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인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단들 중에는 이를 부정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그들을 정죄하고 또한 거룩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던 이들이, 그것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던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줄을 알지 않느냐고, 죄사함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로서 변화됨을 알지 않느냐고 요한 사도가 믿음으로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사함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 효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자녀들이라고 부르면서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함을 촉구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비드라라고 부릅니다. 이는 혈연적 관계의 아버지를 가리킬 뿐만이 아니라 지식이나 기술이나 영적인 면에서 스승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여기서 아비들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비교적 높은 연령층인 어른들을 가리켜 이야기하기도 하고, 영적 경험이 풍부하고 신앙이 깊은 자들을,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자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안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그냥 알고 있음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해서 너희들의 삶 속에서 알고 있는 경험의 지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단들은 말로만 행했습니다. 긴밀하고 친근한 알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이단들이 말로만 행했더라면 긴밀하고 친근한 알물, 지금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에게 너희는 안다라고, 너희가 예수님께서 누구신 줄을 잘 알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청년들은 젊은이라는 원어를 쓰지만 적극적이게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적들과 대치할 수 있고 마치 전쟁할 수 있는 인원들을 가리켜 청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상징은 강인한 체력과 또한 힘을 가리켜 이야기하는데, 언제든 이단들과 또한 악한 사단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서 청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은 힘있고 젊은 연령층의 성도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단들에 대항하여서 싸워야 할 성도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또 승리할 수 있는 이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이다 라고 전합니다. 요한 사도가 말하는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긴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하다, 처부수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뜻으로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교인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주님께서 이루신 악한 자에 대한 승리를 자신의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자들, 즉 교인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너희들이 청년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말씀의 말투에서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는 그러한 말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승리를 이루는 그룹들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지켜나갈 책임이 있는
교회 그 자체입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앞서서 아비들, 청년들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적인 격려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이라고 표현하며 격려합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원어로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가리켜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사도가 더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는 이들이라는 뜻으로서도 생각할 수 있고, 이들이 지금 이 사실을 알고 배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아이들과 같은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건 이들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비와 청년을 부르면서 한 번 더 격려하며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았기 때문이다 격려하면서 또 같은 말씀으로써 이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께 대해 옛날부터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서 지금까지 와서 너희들이 경험해서 알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요한 사도는 당시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사실을 밝혀 말씀합니다. 이러면 이단들이 신비적인 지식과 자신들만의 경험만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도들이 분명히 경험해서 알고 있던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너희들이 알고 있던 그 지식이 맞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이단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요한 사도는 교회에게 선포합니다. 요한 사도는 이미 13절에서 청년들에게 신앙적인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첨가해서 청년에 대한 격려를 다시 한번 하는데, 그 두 가지는 바로 청년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격려입니다. 강하고 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건강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자에게는 강건합니다. 말씀만이 사단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줍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히 순종하는 종의 앞에 사단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번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왕노릇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세상을 사랑하기 쉬운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분은 항상 명심해야 할 부분이고 교회가 지켜 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요한 사도는 세상에 대한 말을 자주 합니다. 그만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성도들의 자세를 부지런하게 교훈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세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통치를 받는 세상으로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세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두 타락한 그 세상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타락한 경향을 가진 모든 것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는 교회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나누어져서 따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의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거룩의 의미는 완전히 저들을 거부를 해버려서 저들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구별이 아닙니다. 분명 지으신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하신 세상, 좋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단을 거부하고 악한 것과 타락한 것을 그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린 세상에 전도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몰두하지 말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욕망으로서 집중해서 세상에 몰입하지 말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런 욕망의 노예가 되어 세속적인 것들에 빠지지 말라는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인은 자기의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겸하여서 세상을 섬긴다라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없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꽉 막힌 사고나
보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욕망을 품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마음의 중심이 다 세상에게 넘어가 있는 것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세상을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근본이고 또한 교회에 지켜야 행해야 할 바입니다. 하지만 교인들은 세상의 욕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는 어두움과 상관없으심과 같은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는 것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행하는 욕망을 가리켜 육체의 정욕이라 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고 저것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며 탐을 내는 것을, 욕심을 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헛된 자랑, 교만과 위선을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세상적 소유에 대한 자랑들로서 공허한 교만을 나타낼 때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 또한 말씀에서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이 가진 소유를 가진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을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자라고 말씀한 바 있었고, 이러한 자랑을 악한 것이라고 규정지어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로서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모든 가치가 세상에 있고 그것의 유무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성공하고 실패가 나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에 대한 그러한 자랑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소유물을 자랑하는 것은 행복한 삶이 되지 못합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이를 본받아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삶, 이생의 자랑이 아닌 우리 평생의 자랑,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거룩의 이유는 있습니다. 영원할 줄로만 알았던 세상 것, 욕심내던 세상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소망도 없고 기대도 채워주지 못할 것들입니다. 심판 때에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 것들입니다. 다 지나가 버리고 다 멸망해 버리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계신 하늘 보좌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주님의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과 교제하며 세상의 것을 취하고 갈망하고 자랑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궁극적인 가치가 없는 일시적인 것들의 욕망을 품은 자들의 최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원한 소망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욕망을 만나게 됩니다. 미혹되기도 합니다. 당시의 교회도 그렇고 이단의 문제들도 그랬고 모든 세대를 거쳐서 오늘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것이 영원한 것과 같고 이것으로서 내가 사는 이유가 증명되는 것처럼 나의 삶을 그렇게 정의 내려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한 사도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알지 않느냐, 너희가 그것을 알지 않느냐라고 반복하여 이야기하며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듯이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소망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흉악한 자, 악한 자를 능히 이겨주실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것에 우리의 중심을 빼앗기는 그 모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헛되이 소망하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태초부터 계시고 악한 자를 능히 이기게 해주실 우리 주님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 계셔서 흉악한 자를 능히 이기게 하실 우리 주님을 저희들이 고백하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영원한 소망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가득 찬 이 소망과 주님을 자랑하는 이 기쁨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전도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영원한 소망과 은혜로서 주님께서 이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을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님들과 오진학교에 사역하시는 교역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하만 성경학교와 동의선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기도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